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정도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분가를 하고 갈라져 나오듯이 우리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도 로마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뿌리가 같지요. 동방정교나 서방정교 또 카톨릭과 개신교는 같은 뿌리입니다. 그런데 뿌리는 같지만은, 출발은 같지만은, 우리 개신교가 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황 무엇을, 교황은 죄가 없다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리아에 관한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면 성모, 거룩한 어머니다. 거룩한 어머니다.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무흠설,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 성천설, 마리아는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 또 마리아 중보설, 우리 기도할 때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더 빨리 응답받는다.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 없고 역사적인 증거도 없는 그런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그 당시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볼 때 이 마리아는 매우 특별한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가 어떤 특별한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살펴보고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출발은 26절, 27절에 시작됩니다. 자, 26절, 27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예,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가 500군데 이상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뭘 말합니까? 천사가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죠. 예,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천사가 500여 군데 이상 등장한다는 얘기는 천사가 확실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천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거나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천사는 또 이름들이 다 있어요. 미가엘이라든가 또 가브리엘, 라파엘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마리아에게 전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다 그랬습니다.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평야죠. 이스라엘 평야 북쪽면에 산 골짜기에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말하자면 갈릴리 지방 최남단 골짜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저 강원도 산골짜기 동네입니다. 시골 깡촌입니다. 강원도에서 오신 분 죄송합니다. 네. 강원도 시골 깡촌에 깡촌 나사렛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골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깡촌에 나사렛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천사가 인사를 하는데 아주 특별한 인사를 합니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예. 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인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해라. 너는 복되다. 이 말입니다. 여인이여,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는 기뻐해야 된다. 너는 복된 여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도 참 특별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개인적으로 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매우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를 들면 모세라든가, 그 다음에 사사라든가 선지자라든가 다윗,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하나님이 너와 지금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선지자가 아닌데, 내가 사사가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놀랍죠. 충격이죠. 그래서 마리아 깜짝 놀랍니다. 29절에 가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미냐, 아니 어떻게 천사가 찾아오느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있다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누가 방문을 열고 탁 들어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몰랐는데 천사가 찾아오니 깜짝 놀랐지요. 또 천사가 한 말 때문에 또 신기한 거예요. 너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뻐하라, 행복해하라. 무슨 은혜? 무슨 은혜? 도대체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단 말이냐? 갑자기 나에게 돈덩어리가 생겨서 부자가 되었다거나, 갑자기 그 집이 큰 궁궐로 바뀌었다거나, 내 신분이 갑자기 상승했다거나, 하다못해 살이 빠지고 예뻐졌다거나, 하여튼 그런 무슨 변화가 있어야, 이야, 은혜를 받았구나 이럴 텐데, 사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어? 은혜는 무슨 은혜란 말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기적을 행하거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뭔가 나를 통해서 큰 이상한 일이 일어나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인사가 마리아로서는 신기한 거, 이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랬어요. 그러자 천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무슨 은혜인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 내용이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천사가 또 일러줍니다. 그 내용이 설명한 제일 먼저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너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무서워하지 말라. 아니, 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은혜, 무슨 은혜.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또 뭐냐, 이게 뭐냐. 그러니까 궁금해하니까 천사가 그 은혜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은혜의 내용이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아이고, 몇십 년 동안 아들을 기다려온 사람들한테는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은혜 받았다 그러겠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 처녀예요, 처녀 지금. 남자를 모르는 사람한테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이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니까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재앙이죠, 재앙. 저주지요, 저주지요. 그죠? 예. 상상 임신이라고, 상상 임신. 너무 아기를 낳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임신한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배가 불러오고 또 입덧을 하고 막 그렇죠. 그러나 사진을 찍어보면 아기가 없어요. 아기도 못 낳고. 그죠? 이거는 가짜 임신이죠. 상상 임신이라 그러죠. 이 마리아는 상상 임신이 아니고 진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름까지 지었어요. 예수,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런 뜻의 이름까지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건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왜냐하면, 자, 이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다 그랬어요. 이 약혼은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약혼하고는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정식으로 결혼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걸 정혼한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우리 딸과 당신의 아들을 결혼시키자. 그러면 정혼해요.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하고 바로 합방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는 이제 계약이 된 거예요. 이럴 때 계약됐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신랑은 자기 집에 가가지고 신부를 데려와서 살 집을 만들어요. 요즘은 집을 사지만 옛날에는 직접 집을 지었잖아요. 그죠? 신랑은 집을 1년 걸립니다.
신부는 친정에서 이제 가사 실습을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하거나 이불을 만들거나 옷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신랑이 집을 다 지으면 신부가 가서 신랑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결혼식, 정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집을 짓고 가정 실습을 한 다음에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 1년 집을 준비하는 사이에 만약에 신랑이 죽었다. 그러면 그 신부는요 과부예요. 법적으로 과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구속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도 그 상태에서 두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 이건 불륜이 됩니다. 불륜. 왜? 두 사람이 합법적인 부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록 합방은 안 했지만은 마리아와 요셉이 합방은 안 했지만은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마리아가 덜컥 임신을 해버렸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은혜냐 이거죠.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아들 낳을 건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거다. 하나님의 아들. 네가 아들 낳을 건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왕이 되어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구세주로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런 예언인 겁니다. 자, 그런 천사의 말을 듣자 이 마리아가 충격에 빠집니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나는 정혼은 했지만은 우리 신랑 요셉과 한 번도 합방한 적이 없는데 집을 다 지어야 합방할 텐데 내가 아직은 난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임신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요셉한테 배신한 게 되게 것이고 요셉은 나를 고발하거나 파혼할 텐데 내 결혼 생활이 망가지는데 우리 집안은 수치고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불륜이라고 나를 갖다가 부정한 여인이라고 돌로 쳐 죽일 텐데 내 인생이 한순간에 끝장나는데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무슨 복이냐 이거죠.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지 않냐 재앙이지 않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낳은 아들이 어떻게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느냐 왕이. 로마 황제가 수백 년 동안 다스려 왔는데 내가 낳은 아들이 나는 공주도 아닌데 강원도 산골 깡촌 여잔데 내가 낳은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되냐 이거죠. 그리고 내가 낳은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이지 어떻게 내 아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냐. 불가능하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임신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아들이 메시아가 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또 천사가 답변을 합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그러자 이제 천사가 마리아를 설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거다. 구약시대의 특별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다. 그리고 너는 남자를 모르지만, 너는 남자와 같이 잔 적이 없지만은 너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임신하게 하실 거다.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네가 남자하고 자서 애를 낳았으면 그 애는 남편의 아들이 된다. 네가 요셉하고 자서 애를 낳으면 요셉의 아들이 될 거다. 그러나 네가 남자와 자지 않았지만은 너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임신하게 되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그리고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어서 아기를 못 낳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나 되지 않았느냐.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마리아라면 이때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홍익교 성도라면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감사한금 했을 거예요. 벌써 그죠? 근데 보통 여인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임신이라니요. 무슨 그런 저주받을 소리를 합니까?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고 내 남편 요셉과도 아직 합방을 안 했는데 내가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끝장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임신한다 하도 난 안 하겠습니다. 내 인생 끝장납니다. 싫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이런 일이 많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그렇게 하죠. 그게 하나님 말씀일 리가 없어.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그건 장로님 생각이지. 집사님 생각이지. 아이고 내 생각이지. 그건 안 돼. 말이 안 돼.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난 그거 하기 싫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내 혼자 고생하고 손해보기 싫습니다. 난 고생하기 싫어요. 그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주의 여종이, 나는 주의 여종이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 말이야.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임신한다는 거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남편과 떨어져 있는데 임신해가지고 큰 낭패를 당하고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내가 버림받아 도래받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왜요? 그 앞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말씀 때문에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가 임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제 모든 수치와 곤란함과 낭패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자, 그리고 이 마리아가 그 즉시 천사가 떠나자마자 친척집을 방문합니다. 엘리사벳 집을 방문해요. 왜?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었는데 임신한 지 6개월 되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성령이 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조카 왔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어찌된 일인가. 내 주님의 어머니, 내 하나님의 어머니, 내 예수님의 어머니, 내 메시아의 어머니가 오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벳은 벌써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가 임신했고 마리아가 낳게 될 그 아기가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칭찬하는데 자 45절 보세요.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죠? 예.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할 수 있다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또 그것은 여성으로서는 너무나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엘리사벳의 칭찬이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마리아의 믿음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불가능해도, 아무리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이, 여자가 혼자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너무 하신다?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지만은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가지요. 가던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야, 바다를 향해서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 여러분,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민다고 바닷물이 사라집니까? 차라리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닷물을 다 퍼내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무조건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바닷속에 감추진 길이 나타났죠. 그렇죠? 여호사밧은 전쟁을 앞두고 암몬과 모압과 엠몬 독서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면서 전쟁터에 가라. 칼이나 창이나 화살은 가져가지 마라 그랬어요. 전쟁터에 가는데 칼과 창을, 화살을 가져가지 말고 찬양하며 걸어가라는 겁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되었지만은 그들이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적군이 완전히 괴멸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죠?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엘리사는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강에서 목욕하는 것이 나병을 치료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병이 깨끗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세수하라 그랬습니다. 세수한다고 평생 이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 맹인인데 세수한다고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죠.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이 고기가 전혀 없는, 낮에는 고기가 다 숨어버리고 전혀 없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거기에 순종했더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계산이 안 되지만은 순종하는 사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 머리로, 우리 상식으로, 우리 과학적 지식으로는 절대로 계산 못 합니다. 순종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땅과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능력과 다릅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계산이 안 돼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을 누렸고 여호수아가 그 복을 누렸고 다윗이 그 복을 누렸고 베드로가 그 복을 누렸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상도 못해도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잘 듣고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면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머리로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내 경험으로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을 이러니까 순종 못하는, 이 말도 안 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건물에 보면 자동문이 있어요. 자동문. 사람이 다가가면 센서가 작동해서 문이 착 열리죠. 그죠? 처음에는 벽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센서가 작동해서 문이 착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이구, 여기 문이 없네, 벽이네, 그러고 다가가지 않는 사람이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문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문이 열리는 겁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문이 열려요.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2016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세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더니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세요. 하나님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이 믿음, 이해가 안 되지만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 기적. 이 마리아의 순종하는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모습이 뭐냐 하면, 자, 사실 이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큰 은혜를 받았다. 너는 복되다. 너는 기뻐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은혜 내용이 뭐라고요? 임신한 거예요. 처녀가 임신한 거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꼬인 거예요. 인생 꼬인 거. 그죠? 손해보고 억울하고 인생 망한 거예요. 지금 낭패. 그런데도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왜요? 천사가 계속 말했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이해 안 되는 이 일을 감당하기 힘든 이 일을 성령님이 반드시 처리하실 거다.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걸 기억했어요. 천사가 이런 말을 했죠. 28절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연대 임신하게 될 여자여 평안할지어다. 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39절에도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처녀가 임신했다고 무서워하지 말라. 왜? 주께서 내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거죠. 예.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 아무리 곤란하고 난처한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 아무리 끔찍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결국 그건 잘 될 거란 말이죠. 결국 그게 형통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게 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처녀가 임신하는 것도 은혜다. 그러니 너는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주하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대. 언제?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할 때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그 아들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마당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더 복을 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전부 다 복이고 전부 다 은혜고 전부 다 축복입니다. 축복. 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는 억울해 보이고 황당해 보이고 수치가 되고 이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난처하지만은 인생이 꼬이고 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건 반드시 잘되고 복되고 형통한 일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을 마리아가 가졌기 때문에 그 난처한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이 마리아가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사의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 공포가 몰려오고,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요셉한테 버림받겠네,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친정에서 쫓겨나겠네, 아이고 큰일 났네, 동네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겠네. 그때부터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죠? 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재보고 손해보는 일이면 억울하면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좀 힘든 일이 생기면, 돈이 좀 떨어지면, 몸이 아프면, 계획했던 일이 안 되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냐, 하나님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게 아니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냐, 하나님 무능력한 게 아니냐, 하나님 믿는 거 이거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온 신앙생활이 전부 다 헛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 내 힘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마리아처럼 믿음이 있다면 지금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대책이 없지만은 지금 이 너무나 두렵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될 거다. 하나님 반드시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거다. 그렇다면 이것은 은혜다.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허버트 벤슨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환자들 가운데 큰 고통을 겪는 환자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지금 내가 수술하고 병나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비교해 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 믿음 때문에 놀라운 의학적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똑같이 다리가 부러지고 똑같이 암이 찾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두통이 없어지고 협심증이 줄어들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중풍이 덜하고 혈압이 감소되어지고 고혈압이 줄어들고 암이 치료되어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아지고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우라병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대인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이 오더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건 뭐 세상 의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결국 잘 될 거다.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결국 이게 우리 집안에 복이 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305장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잘 아시죠? 이 곡을 만드신 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노예 상인이었어요. 세상에 정말 흉악한 일은 다 하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돌아왔고 나중에 목사가 된 분이에요. 이 목사님 분이 이제 가서 이제 간증을 많이 하고 했는데 한 교인이 물었답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한테,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한다면, 만약에 목사님에게 한 가지만 선택하라 한다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모셔가지고 내가 네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네 소원 한 가지만 말해라. 네가 한 가지만 선택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소원들이 있죠. 그죠? 근데 이 존 뉴턴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 날 보고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제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뭔가를 선택하라고 그런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이 내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게 제일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십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은혜입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새해를 맞았는데 변함없이 여전히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믿는다면, 좀 이 고통은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실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까지 이 고통을 허락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반드시 이 고통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그것이 은혜였듯이 이 고통이 제게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시는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이해가 안 되는 환경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고통, 그 환경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있죠. 예, 찬송가 457장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만 찬송해 볼까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세.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2016년 새해를 맞아서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이 수많은 여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